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무안을 중간나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 새벽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더욱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서로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석에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쉴 때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9월 20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요. 사실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도 호불호가 있어서 가족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호불호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을 때 혹은 영화를 볼 때에도 또 옷을 고를 때도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호불호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첫 문장에서 관용이 나온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닮아간다는 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관용을 닮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애착입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연스러운 애착 혹은 자연적인 애착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애착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스러운 애착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애착은 바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착은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호불호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해서 한번 불호라고 결정한 사람은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통 호불호는 음식이나 옷, 드라마, 영화 같은 취향을 표현할 때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자연스러운 애착을 다른 책에서는 육신의 기호라고 번역했습니다. 기호는 사전적 의미로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기호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취향을 나타낼 때 기호라는 말을 쓰는데 나도 모르게 이 기호를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니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사람에 대한 기호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여기는 자연스러운 애착, 이런 육신의 기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신의 기호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원리가 있다면 받은 대로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단순하게 원리로 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받은 대로 주면 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 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별명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의 죄인, 아니 짐승 취급받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가슴에 품어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시져서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나요?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다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애착, 육신의 기호를 따라 사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형제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저 형제들 다시는 안 봐. 그 정도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다시는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절교하고 연락처도 다 지워버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기호를 따르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교제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납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것에 매진하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용을 닮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게 뿜어져 나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품어져 나와야 할 그 성품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갈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용의 성품을 닮지 않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용의 성품을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기호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강력한 이 호불호를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육신의 기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계속해서 제외시킵니다. 육신의 기호를 따라 우리가 사람을 불호 또는 호 이렇게 정하는데요. 그 육신의 기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호는 자꾸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호라고 정한 사람을 빼냅니다. 빼나갑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호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더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을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그 육신의 기호를 따라 빼기, 제외해 나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하셨습니다. 저 영혼 내가 더 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저 영혼 더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의 기호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아찔합니다.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호일 게 너무나 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불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버리시고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육신의 기호를 따라 불호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사람을 내가 불호라고 낙인 찍어서 미워하고 제외시키고 있는 모습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관용을 베푼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기호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호에 내가 맞추는 길뿐입니다. 불호였던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을 닮아 오늘 내게 불호인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불호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양보해도 불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어 용납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가족들에게 먼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나아가 많은 이웃들에게 이 관용을, 이 사랑을, 이 용납함을 흘러보내어서 참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호는 음식 따위나 옷이나 문화 생활 따위에 적용해야 할 텐데 그 기호를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기호를 따라 불호, 호로 정한 그 사람들을 좋고 나쁘다고 판단한 것을 이제 멈추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기호에 따라 이제 용납하고 더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불호라고 낙인 찍어서 제외시켰던 사람을 내 가슴에 다시 모으고 품고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입니다. 혹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제외시키고 뺀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늘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